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는 자연스럽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권위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고대에는 대개 이 왕적인 권위와 제사장적인 권위가 일치하게 수행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재판관과 행정관의 역할까지 함께 수행하는 구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니까 모세도 위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한 다음 날을 보니까 모세의 직무는 백성들을 하루 종일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학자들이 이때 출애굽 백성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 추산한 것들이 있습니다. 약 200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만일 남녀 성비가 같다면 120만 명 정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9세 이하 남녀도 계산에 넣어야 될 텐데요. 약 한 남녀 80만 명 정도로 본다면 약 200만 명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참으로 엄청난 수의 인구입니다. 이 많은 인구가 함께 다니면서 불가피하게 많은 사건들과 분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하루만 해도 하루 종일 사람들이 이 떼약볕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재판할 분쟁과 시비가 늘 있을 만도 하기는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례와 법도가 아직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 무법천지와 같이 험악한 일들이 계속 있지 않았을까, 분쟁이 계속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모세의 직무는 이 분쟁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재판을 필요로 하는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지어 섰습니다. 한눈에 봐도 모세가 이 모든 일을 혼자 담당하는 것은 참 벅찬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일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모든 장면을 보고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의 분쟁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이 광야의 더운 날씨에 하루 종일 백성과 모세가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재판뿐만 아니라 어쩌면 소소한 상담도 같이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시간이 모자란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이 이드로가 시적절한 조언을 했습니다. 그 조언을 요약해 보니까 첫 번째로 모세의 역할을 이제 달리 잡아서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먼저 백성들에게 세워서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혼자 이것을 다 감당하는 것은 벅참으로 각급 지휘관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분쟁을 감당토록 조직을 결성하면, 그래서 재판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이드로의 조언은 적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세는 큰 일들만 감당하면 됩니다. 작은 일들은 각급 지휘관들이 감당할 것입니다.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자, 이 단위는 그들이 관할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워질 지휘관들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21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유능한 사람들이 되어야겠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람들이어야 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불의한 이익을 왜 미워해야 합니까? 그들이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야 하기도 해야 하지만은 불의한 이익은 이제 뇌물수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재판은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를 가를 것입니다. 그런데 뇌물을 받고서 어떤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한다면은 참으로 그 일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 말에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세우고 쓰고 배치하느냐가 모든 일을 좌우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그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거론한 것처럼 그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진실됨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험을 두고 볼 때에 이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참 귀한 자질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으로 훈련된 인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의 26절을 보니까 이후로는 이 이드로의 조언대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들이 이렇게 분담되어 실행됩니다. 또한 이 이드로도 다시 미디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지혜로운 원로의 조언은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일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숙성된 이 지혜로운 조언 한마디가 몸된 교회에 큰 유익을 줄 수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몸된 교회의 조직과 지도자의 자질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데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재판의 시비를 결정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르게 재판할 수 있으려면 그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영성이 있어야 하고, 겸손한 성품,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들을 놓고 볼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또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교회에서 배출되고 세워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도 어찌 그저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말씀이 끊임없이 가르쳐지는 일이 있어야 하고, 기도의 영성이 함께 더불어서 끊임없이 함께 깨워지고 훈련되어야 하겠고, 겸손한 성품과 자세가 본을 보여줘야 되고 그 본을 본받아야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사역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모두는 이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로도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른 모든 지체들을 향해서, 어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가정에서도 대대로 계승될 뿐만 아니라 이 몸된 교회에서도 아름답게 계승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